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몇 월 며칠이죠?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연히 따지자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는 셈이지요. 이 절기를 지키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란 무슨 날일까요?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광문을 붙인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10월 31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로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서방교회라고 하는 즉 가톨릭 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재해석된 이 성경을요, 바르게 전통을 유지하자. 왜 허트느냐, 기준을 잡고 너네들 입장에서 왜 자꾸 바꾸느냐, 왜 자꾸 변질시키느냐라는 이 의미에서 기독교 회복 운동이 바로 이날에 일어난 운동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적인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 운동은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이 사상이 기본 모토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성경에 적힌 이 복음에 최대한의 이 권위를 부여하자라는 이 운동이 종교개혁 기념,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이 개신교단과 가톨릭이 나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요, 가톨릭은요, 이런 공포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이 대화 또는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라고 부르는요,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도 등 이러한 종교 안에서도 그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에서 이 개신교단과 가톨릭교는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변질된 종교를 개혁하고자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라고 개혁을 시도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 오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요,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말씀을 희석시킨다든지 변질시키는 일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 안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혼란케 합니다. 이게 말씀인 마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근슬쩍 슬며시 서며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말씀과 함께 다른 것들도 인정하라고 왜 그렇게 야박하냐고, 고집스럽냐고 교모히 우리 가운데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니며 틀린 것은 반드시 틀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시는
복된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요, 세 개의 요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이 세 개의 요청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소재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의미로 우리가 첫 번째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꾸밈없이 숨김없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가림없이 다 올려 솔직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두 번째는 매일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한 기도문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보살펴 달라라는 이 의미가 기도문 안에 서며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저 위에 어린아기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모 권사님의 섬김으로 지난주에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에는요, 건강 체크의 의미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 이유도 영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해야 섬길 수 있으며, 건강해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데 기도하지 않고, 건강한데 섬기지 않으며, 건강한데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이 철학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이분법적인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딱 둘로 나뉜다는 것이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다라는 이런 사상을 주장한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던 세대, 초대교회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육적인 것은, 이 육체적인 것은 죄악된 것으로 경시하거나 소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성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유입되면서부터 이 실학 사상이 이 추구했던 실제적인 이 곧 삶과 아주 밀접한 것들을 가치 없고 무시했으며 등한시했으며 정신적인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두었죠. 그래서 실리와 이익보다는요, 도덕과 명분 또는 감정과 체면을 앞세웠던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조선시대가 망한 이유를 성리학에 너무 매몰되어 있던 이 지배청의 무능함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신의 손으로 흙을 빚어 만드셨을까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인 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만드신 우리의 영과 이 육에 대하여 항상 조화롭게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이며 가치 있고 귀한 존재다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함부로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거룩한 성전, 우리의 육체 육신인데 성소수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혼전 순결을 무시하는 청년들, 지금 이러한 세대들, 거룩함이 아닌 죄악으로 우리의 영과 육체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자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며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왜 이 육신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들을 이렇게 악한 이 영들에게 내어주고자 우리가 이렇게 왜 시도를 하고 있냐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이 악한 세대를 위하여, 죽어가는 저 영혼들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문에서 우리로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요청, 바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육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말씀을 꼽으라면 어떤 말씀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서 꼽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은 내 죄를 사했느니라 라는 죄사함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 죄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 있다면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며 끊임없이 받아야 할 복은요, 바로 죄사함의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내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했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그자에게 주셨습니다. 양식이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고 강건케 하는 것이라면 죄사함의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도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덧입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이 말은요, 5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지만은요,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요, 딱 한 글자로 죄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상으로 이 죄의 5가지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죄예요. 이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화살이나 총을 쏠 때 이 관역 주위에 보면 동그란 원이 이렇게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제일 중심에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하말티아라는 이 말의 뜻은요, 관역, 이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곳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쏘았더니 어이쿠, 딴 데로 날아가 버렸다. 그 관역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생각, 이 행동의 반경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 모든 행위를 다 죄라고 말씀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을 걸어주셨어요. 이 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원 안에 있는 삶을 너희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원의 반경을 다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두신 그 원의 반경을 벗어난 그 상태를 죄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 파라바시스라는 말로 그어놓은 줄을 넘어섰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 보시면 선이 꺼져 있지요. 일단 차를 타고 도로에 올라간다면 운전자는요, 그 선에 따라 운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앙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꺼놓은 그 중앙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든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역주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벌금의 대상이, 단속의 대상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파라바시스라는 것은요, 이러한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막 넘나드는 겁니다.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차선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달리는 그 상태를 파라바시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진리의 이 원칙으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 원칙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 선을 꼭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의 그 선을 정확하게 룰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셨는데, 그 길을, 그 선을 다 어기고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것이 되겠지요. 셋째는요, 파라푸토마라는 말이 있어요. 파라푸토마. 이 말은요,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요,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조심하고 또는 자제하지 못하여 미끄러 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정 등은 우리가 순응해야, 따라야 될 이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고 지어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나요? 자고 싶다고 해서 내가 모든 시간 속에 잠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절제와 자제력을 잃어버렸다면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중심이 흔들려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쓰게 되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결국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제해야 될,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일에 자제력을 잃고 절제하지 못하며 감정에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는 것을요, 우리가 미끄러 넘어진 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아노미아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요, 불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원래 노미아라는 이 단어가 법이라는 말인데, 여기 접두어가 붙어서 아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법에 반대되는 불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노미아. 이것은요, 법이 없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죄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의지대로, 나의 자유행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겠다, 내 멋대로 내 본능에 충실하겠다라고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라는 이 단어, 오헤일레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헤일레마. 이것은 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채무는 무슨 의미일까요? 빚을 졌다, 빚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죄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여기에 나타난 이 죄가요, 바로 채무를 뜻하는 오헤일레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은요, 미리 받은 바가 있어서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그 빚은 결코 줄지도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을 갚는 길만이 빛의 그 영향력에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죄의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할 날이 결국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결코 이 빚을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자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자만 해도 하루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너희들이 빚졌다, 너가 빚졌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종은요,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집을 불능인 존재임을 말하면서, 그런데 다 탕감해 주었다. 너희들은 도저히 너희 힘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자들이다.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빚진 자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고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조원에 달하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불 능력이 없는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이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결국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아내시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이 죄로 눌려있던 이 엉망같은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값을 죄의 대속물로 다 치르셨음을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2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사죄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눈물나 감정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더 솔직히 말해 단 한순간도 죄의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도의 차이일 뿐 수많은 죄를 우리는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매일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듯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는 사죄의 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간절함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집을 나서면서 세수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온몸에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우리의 몸이 깨끗한 그 상태로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손이나 발, 얼굴, 머리는요 무수한 먼지와 매연 등으로 인하여 심하게 오염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했다고 할지라도 틈틈이 손을 씻고 얼굴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두멍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매일같이 그 자신의 이 몸을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정결케 하는 의식의 또 하나로 물두멍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파스칼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말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는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요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인데, 전자는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죄인,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미래와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없으며 라고 말씀 주고 계시지요. 결국 자신의 죄를 망각하는 희망이 없는 이 죄인이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쌓아가는 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희망이 있는, 미래와 소망이 있고 비전과 꿈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죄는요 자백과 사죄의 이 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이는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신다. 유명한 말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지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그 손을 잡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을 내밀지도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용서하심에 그 은혜의 그 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요, 아이가 가끔 분명히 명백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입을 콕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리며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그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듣고자 기다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아이는 용서했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어떻게? 마음속으로. 그래, 아이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눈물 흘리는 그 자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자체가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고백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안 그렇지요. 그 입으로 직접 그 고백을 하기를 엄마 아빠는 듣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했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그 말 하지 않아서 더 훈계를 받기도 한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다는 이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소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죄를 지었네요. 또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또 내 심령 가운데 엄청난 연필 자국, 볼펜 자국을 남겼습니다. 또 하나님 이 더러워진 이 심령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 죄를 다시 기억지 마라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을 우리 가운데 기도문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기도문 전체 가운데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본 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남을 용서하고 긍휼로 여기기보다는 정오와 마음의 이 미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미워, 꼴도 보기 싫어, 오늘도 만나게 될 것인데 벌써 두려운 거예요. 벌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워도 어떻게 합니까? 봐야 되는데, 이 주일날 봐야 되잖아요. 함께 섬기는 사역,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많이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베풀고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명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는 횟수를 물어보았지요. 몇 번? 70번을 7번씩 490번. 예, 다시 말하면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사죄의 이 전제 조건 아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보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본문에 보시면 결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제 조건을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 대상은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에 다양한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고 구한 자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를 전제한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이 용서를 받아 그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 될 책임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고의적으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형제를 용서해야 될 그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행한 모든 잘못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 아니지요. 특별히 오랫동안 큰 상처를 받아왔거나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다. 당신이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에 꼬리만 땅 위로 기념탑처럼 남겨둘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묻었어요. 꼬리 바짝 세워서 묻을 필요는, 바깥으로 내게 해서 묻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한 용서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묻으려면 다 묻어야지 왜 그건 남겨놓고 묻어두냐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또한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에밀리 브론트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그녀의 이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받았던 이 상처로 인해서 어머니에 대한 강한 정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정오감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더 이글이글 막 그 정오감이 몸속에서 말하는 쪽쪽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릴 때 자기도 몰라요. 무의식 중에 부모에게 느꼈던 그 악한 감정들이 막 말로서 표현으로서 자꾸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한 번씩 보면 괜히 화가 나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화가 나고 이웃 사람들에게, 뭐 아는 친척들에게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알면 인식 속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그녀는요, 교회에 결국 나가게 되었고,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증오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제는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죠. 그는 내심 언젠가 어머니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먼저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녀를 향하여 욕하고 악한 감정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머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노력들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도 보내보고 카드도 써서 보내보고, 그러나 어머니는 전혀 달라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로서 몇 번이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용서가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 심령에 남아있는 이 앙금이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싹 사라져 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녀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의 용서가 부스러지기 쉬운 것을 실감하게 된다. 내가 용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라는 것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케 하고 평온케 하고 푸르지게 하고 릴렉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심령을 먼저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죄와 용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용서는 한마디로 천국 가는, 어떻게 보면 절대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 또한 그렇고, 또한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함을 받으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인생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